자,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가정교회 길라잡이 7주차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많은 것을 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화면에 지금 가정교회 길라잡이 윅 7이 보이죠? 보이시면 손을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할게요. 자, 목장 모임 안에서의 은사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첫 번째 은사는 섬김의 은사, 나눔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와 나눔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얼마나 쓰느냐는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돕는 은사, 믿음의 은사, 분별의 은사가 있고, 리더십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말 은사, 말씀의 은사, 상담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5번 은사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리더십의 은사, 나머지 은사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리더십의 은사는 이 은사는 단순히 탤런트가 아니라 영적, spiritual gift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본인이 뭐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보고 배워가지고 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십은 영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결정하고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 안에 보면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할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보기에 키도 크고 준수하고 말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형들이 줄줄이 다 있었는데 이 사무엘조차도 헷갈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그 자리에 없었던 막내 아들이었던 사람도 없냐고 그럴 때 양치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윗을 데리고 오게 해서 기름 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이 말을 잘하고 막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고 그런 막 주변 사람들을 말을 막 장악하고 대화를 주도하고 화제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이 리더십의 은사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리더십의 은사가 말 못하고 어눌한 사람을 보고 이런 사람은 리더십이 없어 막 좌중을 막 그 분위기로 환기시키고 몰고 다니는 그런 것이 없이 조용히 있고 묵묵히 있고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는 저런 사람은 리더십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은사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날 때 말도 잘하고 막 액티브한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 은사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도 되고 영적 은사라는 말은 말을 못하고 어눌하더라도 리더십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리더로 기름 부으셔서 선택하셨는데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말도 어눌하고 말도 잘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리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리더로 기름 붓고 네가 말 못하는 것은 네가 리더이기 때문에 너 대신 말을 잘할 수 있는 동생을에게 위임을 해서 너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영적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막 그 어떤 계획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막 눈에 띄게 열매가 맺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가 드러나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기의 은사들을 사용하게 하면서 전체 공동체가 한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막 눈에 띄게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의 자질은 이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와 다르게 말이 없고 묵묵하실지라도 방향의 제시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말도 없는 것 같은데 리더십의 영역이 있어요. 네, 여성인데 이 여성 그 여자인데 여자 목원들과 함께 있다 보면 말을 막 하고 막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성조용한데도 이 여자분들의 마음들을 잘 한 곳으로 모아서 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은사를 내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리더십의 은사를 꼭 이 전체를 다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은 부엌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영역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 부엌 안에 남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부엌 안에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가서 말을 막 시끄럽게 하지 않는데도 희한하게 사람들이 우리 오늘은 목장 모임 언제 할 텐데 이런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한 사람과 함께 방향을 따라가면서 아주 좋은 요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아, 저 사람은 부엌이라는 영역 안에서 리더십을 저렇게 발휘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분별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또 목장 안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음악적인 논리나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같이 노래해 볼까요? 그러면서 악기도 없이 어쩔 때는 목소리로만으로도 인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사람의 찬양을 인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나아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토탈 리더십이 아닌 파셜 리더십도 우리가 보고 발견해서 아 당신은 그런 리더십 이런 영역에 리더십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꼭 제 아내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제 아내가 대학생 때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반 때 지켜봤죠. 제가 익숙했던 단체에서. 근데 제 아내는 막 말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가고 막 손을 올리고 막 그렇게는 안 해요.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조근조근해서 겉으로 언뜻 보기엔 저 사람은 그냥 서포트 리더십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묵묵하고 조용한 가운데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 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제가 아내가 가진 리더십들을 자연스럽게 격려해 주게 됐고요. 그 집안 안에서 저희들은 애가 넷이잖아요. 이 네 아이들이 희한하게 리더십을 본인이 조금씩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이 아이가 가진 리더십을 저희가 분별해서 이 아이가 그런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종종 제가 델리게이트를 해줘요. 위임을 해줍니다. 그럼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줄 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잠시 집을 나갈 때 그리고 누나가 없을 때 이 아이들에게 하나씩 너는 이런 리더십을 책임지고 너는 이런 리더십을 책임지고라고 델리게이트 해주는 일들을 합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목장 모임 안에서 보면은 이 목장 모임을 할 때 어떤 분은 설거지할 때 순간만큼은 희한하게 이분이 설거지를 같이 하자고 사람들을 모으면 사람들이 두 팔 걷고 신이 나서 가서 설거지를 아주 일사불란하게 기가 막히게 아주 잘해서 그거 마치고 나면 아이고 다 좋아라 기뻐하는 하게 만드는 설거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심플한 예로. 그래서 그 사람은 다음부터 설거지와 뭐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으쌰으쌰해서 할 수 있도록 아주 기회를 자주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말을 설거지만 하라고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때도 그런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또 은사 가르치는 다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이 가르치는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는 희한하게 다른 사람은 어떤 A라는 어떤 이 토픽이 있을 때 그 말을
장황하게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자료, 들은 자료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이해를 못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서없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희한하게 많은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았는데 금방 어떤 이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는 사람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지속적으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 요구되는 그 하나의 기질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이 티처블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티처블하다라는 영어 용어가 실제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언뜻 보기엔 이 사람이 고집도 센 것 같고 자기 주관도 있는 것 같지만 가만 봤더니 진리와 관계돼 있고 성령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이것은 아니야. 그리고 이것이야 라고 성경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네 하고 순종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했던 것들을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즉시 그 자리에서 180도 그동안의 주장을 바꿔서 행동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티처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 가르치는 은사가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은 자기의 주장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티처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틀리고 잘못됐고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정말로 확정됐을 때는 기꺼이 자기도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티처블하게 반응하고 티처블하게 바뀐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래 함께 가봅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목장 안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impartation, 이게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impart 된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저 사람은 어떤 매너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팩터가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이와 상관없이 경험과 상관없이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가르쳐서 이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장 안에서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늘로부터 진짜로 받은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이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빨리 발견해서 본인이 내가 리더니까 내가 다 설명하고 가르칠 거야 하지 않나요? 이 하늘로부터 온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목장 안에 이 사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리더인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잘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내어놓는 그 설명을 하도록 다리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리더는 인시큐어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그거 다 붙잡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라고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장 안에서 발생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The Gift of Teaching,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참 쉽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기분 좋게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런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그 사람을 당신이 리더십을 꽉 잡고 우리 팀 안에 있는 목자 목녀님의 리더십을 흔드는 거야 라고 이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 리더, 건강한 리더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장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자, 또 목장 모임 안에서의 은사, 지혜의 말 은사와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 이 지혜의 말 은사와 말씀의 은사는 두 개가 아주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동시에. 주로 이 두 은사는 아주 긴밀하고 비슷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혜의 말 은사는 진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뭘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리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아는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진리의 말씀을
기꺼이 이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이런 상황에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진리를 금방금방 그 상황에 맞춰서 제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지금 제공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사이트, 영감들이 실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지 통찰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쉽게 설명을 하면 지혜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는지를 통찰력을 가지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풀어내서 실제 각 사람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장 안에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듣고 보니까 정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지혜의 말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당신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러이러하게 한번 실천해 보거나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실천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계속 진행해서 상담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상담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gift of paraclete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주일 설교의 설교 제목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제목이었어요. 이리로 내 옆으로 와 볼래? 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 기억나시죠? 주일 설교였는데 마치 그것처럼 이 상담의 은사는 gift of the paraclete, 그래서 내 옆으로 와 볼래? 라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가까이, 다른 사람들 옆으로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을 돕는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 목장 모임을 하면 어떤 사람은 목장 모임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장 모임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목장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의 눈빛, 눈썹이 움직이는 거, 말을 할 때 평상시와 다른 어떤 떨림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심령에 무엇이 좀 있는 것까지도 금방 체크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 희한하게 금방 그런 것들을 센스해가지고 그분 옆에 가서 앉아요. 앉아가지고 별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잘 있지? 라고 한마디 던졌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입에서 줄줄줄 사실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목장 모임 이제 시작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런 은사, 상담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아주 깊이 있게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귀를 내어서 들어주게 되고 단순히 귀를 내주면서 응응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근심에 함께 동참하고 마치 그 근심이 내 거인 것처럼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동참하는 동참의 능력이 있고 또 상대방도 이 사람,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고통에 참여해주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 안에서 만약에 이런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목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도 제공해주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어쩔 때는 밥 먹자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해서 겨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목장 모임을 다 삼나무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을 때 그제서야 이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은사를 발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집에 빨리 가세요. 빨리 집에 가. 호이 호이 그러지 마시고 그 상담의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리더십의 은사는
만약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실제적인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자기가 목장 리더인데 지금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목원 중에 어느 누구에게 그런 상담을 하고 있을 때 그거를 분별해서 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옆에서 리더가 그것을 세워주고 환경을 열어줘서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리더십의 은사가 아닌 그냥 얼떨결에 리더로 세워진 사람인 경우에는 자기 안에 인시큐어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른 목원을 상담해 주는 것을 못 견뎌하는 목자가 있을 수 있어요.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오버컴 해야만 반드시 넘어가야 될 영역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나에게 와서 상담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거나 또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마음껏 은사를 사용해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본인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단순히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또 고통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 재미난 것은 이것도 영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민에 동참하고 고통에 동참하고 상담까지 하면서 그 근심의 문제를 마치 나의 근심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본인이 따로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암흑의 우리 목장 식구의 이러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친절하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이렇게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상담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목장 전체가 분위기도 제공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상담학을 조금 공부를 했죠. 마스터 하면서. 그러면서 이 상담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담을 할 때 이 안에서 어떤 친밀감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아주 친밀하게 다 동감해주고 연민을 느껴주고 고통에 동참해주니까 그동안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내 고통과 어려움들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다 공감해주고 내 고통을 다 아는 것 같고 그런 상담을 해주니까 그 상담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친밀함이 생겨서 이 두 사람 간에 아주 친밀함이 강하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장 안에서 이런 일들을 격려하되 동성 간에는 웬만하면 이성 간에는 상담을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아예 우리 목장 모임에서는 이성 간의 상담은 좀 지양을 합니다. 정말 상담이 필요하고 상담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도 되도록이면 동성을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목장 안에서 남자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있는데 여자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으면 목장 밖에 있는 다른 목장에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해요. 아니면 교회 안에 그런 상담의 은사를 가진 동성의 사람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목장 안에 보면 이런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성끼리 이 상담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되 말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남자 모건과 여자 모건이 그런 상담을 자꾸 하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사후 약방문을 만들지 않도록 항상 목장 모임의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우리 이성 간에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성 간에는 전화를 통해서 상담 서로 고백하고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격려해 드립니다. 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우리 목장 안에서의 약속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가이드라인이죠. 일종의 가이드라인. 그래서 보통 부부들은 부부 사이에 이 상담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상담의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못 듣는 남편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잘 못 들어요. 이 듣는 것 자체가 힘든 남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질상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상담의 원사는 부부간에 해결을 해야 되지만 해결이 안 된다면 여자분은 목녀님에게 얘기를 해서 본인에게 상담의 은사를 발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이런 상담의 은사가 잘 발생하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하고, 또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유롭고 편안하고 보호된 가운데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과 고통과 또 어려움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때 심퍼티와 엠퍼티, 그 공감과 공감을 받을 때 위로의 영역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그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는 거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목장 모임을 하면서 늘 사람들 안에 환기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상담의 은사를 가지고 나를 상담해주고 도와줬던 사람과 내담자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사이에 끼어들 수 없도록 너무 강력한 일종의 반등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목자나 목녀님이 이 두 사람의 친밀함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사이에 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상담의 은사를 발휘하다가 나중에는 일종의 강력한 지인이 돼서 스트롱홀더가 돼서 이 두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목장 안에서 다른 목원들과 또 목장 안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은 목장 안에서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예를 들어서 네 가정이 모인다. 네 가정이 모이면 네 가정 중에 두 가정이나 아니면 세 가정, 반드시 친밀하게 다른 가정에 비해서 훨씬 더 친밀함의 강도가 센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해요. 그럴 때 그거를 의도적으로 깨려고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목장 안에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 사람들을 지목하면서 당신들 너무 친밀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게 어려움이 되고,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자기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장이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목자에게 가지고 가거나 목녀에게 가지고 가서 내 눈에는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잘못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좀 그 부분을 돕도록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목자님이나 목녀님은 그런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 너 당신 잘못 본 거야 라고 그 자리에서 일축해버리는 리더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기름 부신 리더들은 그렇게 그런 은사를 자기 눈에 보인다고 가지고 왔을 때 참 잘하셨습니다. 격려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것이 진짜라면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웁시다라고 공동체 전체에 그것이 아주 건강하게 서로가 그 상황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단박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장이라는 바운더리, 목장이라는 일종의 영적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항상 기분 좋고 기쁘고 신나고 유쾌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목장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도록 하신 한 사람,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번호를 가진 사람이 5명이 목장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1번에게 하실 일이 있는데 1번에게 하실 일을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을 사용해서 1번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번을 사용해서 2번에게 일하시고 4번을 이용해서 서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듬어지고 목장 안에서 영적 은사가 드러나며 그 영적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의 장으로 이 목장이라는 울타리를 사용하시는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사용해 가지고
각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 같이 있게 된 것이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도 안 맞고 음식이나 표현하는 거, 말의 목소리의 정도, 크기 정도,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 정도, 또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하고 정말 안 맞고 다른데 그 사람을 목장 안에 울타리 속에 함께 넣어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를 가지고 목장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목장에 모임하는 것이 즐겁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그 목장으로 부르신 나의 부르심을 끝까지 붙잡고 정말 타주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 목장에서 끝까지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을 완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겸손하게 내어드린다는 차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은요, 단순히 그냥 그레이스 교회에서 목장 시스템이 있으니까 목장에 가는 거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장이라는 영적인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나 자신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참여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목장에 있는 나 말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일종의 순종함이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득이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목장 모임에 꼭 나가십시오.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목장 모임을 꼭 참여하시고 또 줌으로 요즘은 줌으로 하니까 줌으로라도 참여하셔서 이 모임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은사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가정교회 길라데비 윅 7은 끝냈어요. 사실 지금 은사에 대해서 나눈 내용은 만약에 강의를 하면 2주 동안 강의를 해도 시간이 모자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나눈 거고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아예 좀 더 확대된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나가서 나누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목장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어디 가면 나는 참 관계를 잘하고 성격 좋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공동체에 가서 누구랑 있었더니 갑자기 관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늘 이 대인관계가 좋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주는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어느 공동체에 있었더니 희한한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관계가 깨지거나 관계가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의 다이나믹 안에서 이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나를 발견케 하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쓴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쓴마음이 생겨서 관계로부터 튕겨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목장 안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다이내믹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눈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고 목장 안에서 관계의 다이내믹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관계의 어려움, 긴장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목장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할 터인데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제가 숙제를 벌써 자주 내서 죄송해요. 자, 숙제입니다. 숙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저한테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아무에게도 안 알려드리고 저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내가 지금 목장 말고 예전에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느 사람들하고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깨졌던 관계. 내가 나 정말 슬프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억울해하거나 뭐 그랬던 관계가 깨졌던 경험들을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그 관계의 어려움을 하나만 저한테 숙제로 내주세요. 이거는 절대 어느 누구에도 안 알리고 저만 보고 기도를 할 거니까. 근데 그 관계가 깨져서 지금도 기억나는 그 관계의 어려움이 아버지와 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엄마와 나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친구와 나와의 관계였는데 그 친구와 나와의 관계가 정말 힘들게 깨져버려서 나에게 평생 기억 남는 어려운 관계. 또 아니면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와 나와의 관계 깨짐 때문에 그 평생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어요. 트라우마로. 그 관계 깨짐 때문에. 그래서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흙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A라는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깨졌는데 그 관계를 깨졌던 A라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 또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 아니면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람만 봐도 이게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물론 그것을 다 극복하는 분들이 대부분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딱 하나만 저한테 숙제로 없으면 저는 관계 깨진 적 없어요. 뭐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예수님도 이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관계가 깨지셨어요. 누구랑 깨졌냐면 유대인들하고요. 제사장들하고 관계가 깨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비로하진 않았는데 예수님을 빼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관계에 깨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고 내 삶 가운데 깨진 관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것이 아버지였던 어머니였던 친구였던 누구였던 한번 숙제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